예, 어느덧 구약 일도학교 오늘 몇 과지요? 예, 11과. 마지막이 몇 과인지 아십니까? 예, 이제 거의 끝자락까지 성도님들 열심히 잘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11과하고 12과가 사실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좀 어려워요. 이게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뭔가 명확한 주제가 딱 있으면 그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하고 어떤 은혜를 나누기가 좋은데, 이게 어떤 내용들,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함께 나눠야 되다 보니까 저같이 좀 실력이 부족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도님들께서 11과 또 다음에 이제 마무리될 12과에 대해서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드러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또 상황을 만들어 가시면서 결국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또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열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주목하면 돼요. 그냥 이걸 놓쳐버리면 단편적인 지식만 쭉 보다가 그리고 오늘 그냥 문 열고 집에 돌아가시는 격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중에 이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뭐 간증을 할 기회가 있을까 싶긴 한데요. 제가 청빙 과정에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요즘 워낙 담임 목사로 청빙되는 게 참 좀 좁아져서 저도 여러 군데 이렇게 이력서를 넣고 또 하나님의 열애하심을 기다리고 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항상 성도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보면 답이 거기서 보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졌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도록 길을 여신 다음에 어떻게 길을 여시는지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아왔는데, 제가 한남제일교회에 이제 사역자로 여러분들과 이제 인연이 맺어졌잖아요. 그럼 여기 계시는 목회자들 중에 가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는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여수까지 오셨죠? 제가 연고가 없어요. 전혀 없는데 다들 그렇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나중에 보니까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전혀 없거든요. 여러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에 대한 질문들, 또 그 답들을 찾았는데, 지난 주중에 이전 사역지의 한 권사님과 저희 아내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제가 몰랐던 사실을 또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풀면 우리가 해야 될 걸 놓치니까, 결국 저와 제 아내가 내린 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한남제일교회로 보내시려고 그동안 하나님이 길을 다 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막으실 건 막고, 때로는 저를 낮출 때 낮추고, 근데 전혀 몰랐었는데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한남제일교회로, 저는 연고가 없지만 이 여수라는 곳에 몸을 담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그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주중에 발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게 된 기회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자세하게 나눌 기회가 있으면 함께 나누더라도, 제가 오늘 이 주제와 그게 연결되더라고요.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11과 또 다음 12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역사를 인도하시는데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바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11과의 내용을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 성품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늘 그렇듯이 11과 들어가기 전에 10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셔도 되고 10과 제목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고 너 바벨론 계시되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네, 우리가 구약의 스토리를 10가지 시대로 나눠서 무슨 시대 했을 때,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시대는 포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나라가 망해도 분열되어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결국은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했던 그 포로 시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 그때 간략한 4가지 주제만 좀 우리가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로 시대 정보가
다른 시대는 다 성경 한 권에 아니면 두 권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만 읽으면 되는데 우리가 포로 시대는 참 어렵다 그랬죠. 포로 시대는 진득하게, 왜냐하면 나라가 망해서 막 잡혀가고 하는데 진득하게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사실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포로 시대의 정보는 열왕기 하의 뒷부분, 그리고 선지서에 흩어져 있는 역사적 정보들이 있는데 뭐 예레미야나 아니면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 있는 그 정보들을 짜집게 해서 딱 묶어놔야 포로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냥 성경 목록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쭉 이렇게 그 성경의 그 장르별로 묶여져 있는 우리 현재의 성경 목록으로 보면 사건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정리된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우리는 계속 읽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왕정시대, 분열 왕국에서 남유다가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는데 왕정시대가 폭삭 망한 다음에 포로시대라고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왕정시대가 망하기 전에 이미 포로들이 잡혀가기 때문에 그 시대가 겹쳐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꼭 잊지 말아야 되실 게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을 읽으실 때는 무대 A, 무대 B 기억나시죠? 한번 지도를 연상하시면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이 아래쪽에 지중해 옆에 있는 예루살렘 무대 A, 그리고 제국, 이제 포로가 잡혀가니까 잡혀간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에 남아있다 보니 무대 B, 이 두 군데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군데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올 때에 꼭 잊지 말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번 시간에 두 선지서 내용을 간략하게 봤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는 다니엘 잘났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 땅에 잡혀간 사람인데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제국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오물락주물 막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 그 제국들의 역사를 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심지어 이사야서에 보면 제국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 제국이 등장하기도 전에 그 이름을 그리고 그 심판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대로 역사가 흘러가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이 이방 땅에 잡혀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니엘의 입을 통해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 다니엘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주제로 성전이 망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성전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시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이 성전의 회복됨이 예언될 때 사실 가망성이 전혀 안 보여요. 그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이 듣는 이야기로는 웃기고 앉아있네 라고 할 정도로 가망성이 없어요. 무슨 우리나라가 폭삭 망했는데 성전이 회복되냐. 근데 누가 이걸 이뤄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는 망했어.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어. 막 이런 두려움. 왜냐하면 제국이 너무 막강하거든요. 그 막강한 제국에게 폭삭 망하기 때문에 어떠한 희망도 발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을 줬고 그 약속대로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 그리고 미래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꿔가실 그 약속들이 이 에스겔서의 성전을 주제로 담겨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11과 들어가는데요. 11과를 보기 전에 10과 앞에 있는 9가 한번 보겠습니다. 9가 제목 혹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운영 매뉴얼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들을 향해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아주 엄한 메시지가 제목에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9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어떻게 된다? 망한다.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했죠?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누구에게 망하죠? 바벨론. 하나님을 버렸던, 그래서 제국들에게 붙어가지고 내가 여기 붙으면 살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너희들 망한다. 나의 말씀을 버린 너희들은 결국 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신 징계가 구가의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절망이에요. 여기서 멈췄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죠. 망하지만 몇십 년이 흐르면 다시 회복한다? 70년이 흐르면 회복한다. 아무도 믿지 않을 이야기. 어떤 가망성도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을 주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 10일과 제목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희망이 없구나, 우리 망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머물러 있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느냐? 10일과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보라. 불가능이었는데 재건되네? 누구의 약속처럼요?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리고 심지어 성경 공부 부흥이 막 이스라엘 땅에서 막 일어나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포로 귀환 시대를 보는데, 자, 포로 시대 때는 막 역사가 한 곳에 안 모아져서 막 짜집게 해서 봤는데, 오늘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위치가 어딜까요? 아신다고 하면, 아니, 모르신다고 해야 돼요. 아신다고 하면 이상하죠, 그죠? 지금 물음표가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의 위치를 몰라요. 왜요? 정보가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있는 위치에 지도를 한번 싹 밑에 좀 깔아봅니다. 그러면 정보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지역이 보이실 텐데, 빨간 글씨로 이 사람 발 밑에 뭐가 있죠? 시청이 있고, 그리고 옆에 둥근 시청 앞 로타리. 여기서 조금만 더 성도들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가면 옛날 우리 한남제일교회가 있던 신기동이 나오겠네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 시청 앞쪽에 있는 그쪽 정문에 서 있구나라고 위치를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죠. 뭐 때문에요? 그 전에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는 이 사람의 위치를 몰랐지만, 이 사람이 있는 위치 밑에다가 지도를 싹 넣으니까, 아, 저 사람이 있는 위치가 이제 여수를 대충 아시는 분들은, 아, 저 사람 지금 시청 앞에 있구만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포로 귀환 시대는 딱 하나만 알면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를 지도처럼. 예, 에스라서를 지도처럼 밑에 깔아놓고 보면 포로 귀환 시대가 딱 보여요. 너무 쉬워요. 너무. 포로 시대는 정보가 막 흩어져가지고 이게 모아서 읽는 게 힘들었지만, 포로 귀환 시대는 하나님께서 에스라서를 통해서 다 담아냈기 때문에 뭐를 지도처럼 깔고 읽으면 돼요? 에스라서를 지도처럼 깔아놓고 보면, 아, 포로 귀환 시대가 이랬구나라고 우리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강해안 보시면 표가 있죠? 강해안 다 펼치시고요. 표 있죠? 오늘은 어떻게 하시냐면 성경책을 저랑 함께 찾으시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빈칸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에스라서를 다 찾으십시오. 에스라서. 지금 화면에 성경 구절 안 나옵니다. 에스라서 다 피시고, 강해안도 피시고, 필기도구도 피시고 준비하시는데, 약간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그 표에 11과 표에 보시면 그 에스라서의 축약형이 우리가 아는 성경은 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일독학교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라로 되어 있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사실 별거 아닌데, 이걸 처음에 만드신 그 이해실 사모님이 창출민수사사만 그 다음에 뭐라고 우리가 배웠죠? 라로 외웠죠. 대라는. 근데 라 대신에 스를 넣으면 발음이 영 입에 붙지 않는 거예요. 창출민수사사망 대스느. 이 뭔가 발음하기도 쉽지 않고 입에 붙지 않아서 스가 헷갈리지 않도록, 그냥 우리가 성경을 잘 하시는 분들은 에스라의 축약형이 스라고,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이면 스 1장 1절로 기록하면 다 아시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이 구약 일독학교 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보니 이게 입에 붙지 않으니까 외울 때 데스느 하는 것보다는 데라느 하는 게 좀 더 쉽게 다가가니까 그냥 이 안에서 그냥 그렇게 바꾼 거예요. 이게 뭐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제 어느 정도는 성경을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지금 표에 라 몇 장 몇 절 나와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원래 에스라의 축약형은 스인데 입에 붙도록 데라느라고 계속 우리가 해왔으니 그냥 여기서 배울 때는 라로 이해하자.
근데 이걸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나중에 성경 읽으실 때 뭐요? 이거 그때 원효규 목사가 라 몇 장 몇 장 했는데 아무리 성경을 찾아도 라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축약형 그 옆에 있는 아무리 찾아도 라가 없으면 혼선이 생기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2가 제목의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왼쪽부터 중요 역사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장소 보이시죠? 그 다음에 관련 성경 목록 이게 세 개 칸이 보이십니까? 이제 그걸 따라서 채우실 텐데 관련 성경 목록에 회색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11과 제목에 있는 그 칸은 다 회색이죠? 회색에 되어 있으면 그 역사와 관련된 성경은 있다 없다? 없다. 안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옆쪽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회색이 아닌 칸이 세 칸이 있죠? 그때는 성경 목록이 발생되니까 저랑 함께 기억하시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적으시는데요. 자, 성경을 한번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사건, 총 11개 사건이 있는데 1번 에스라 1장 1절 피십니다. 에스라 1장 1절 보겠습니다. 1번 사건을 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이긴 합니다만 에스라 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셨다. 자, 이 말씀이 결국 뭡니까? 몇 년이 지나면 회복하리라? 70년. 예, 그 말씀을 뭐하게 하시려고? 이루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막 움직이십니다. 지금 바사, 페르시아예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1절 중간에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닙니다. 절대로 제국이 포로로 잡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베풀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가 1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을 시키셨고 1절 끝에 보니까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그 다음에 뭘 말하느냐? 2절 봅니다.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뭘 하사? 명령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2절 끝을 보니 유다 예루살렘에 뭘 건축하라? 성전을. 자, 우리가 아까 에스겔서 보았죠. 에스겔서의 주제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망한다, 무너진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했는데 망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 성전을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때 아무도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성전이 건축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니 제국의 그 통치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뭘 건축하라? 뭘 재건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그 다음에 이렇게 명령하죠.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어디로 올라가서? 다 유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 다음에 뭘 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빈칸을 채워봅니다. 첫 번째 중요 역사 칸에 보면 고레스가 무엇을 내리냐? 칙령이라고 적겠습니다. 성경에 없는 단어이긴 한데 조서도 내리고 공포도 하고 명령을 했다는 것을 칙령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칙령을 내렸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장소. 자, 머릿속에 지도를 돌리셔야 돼요. 무대 A는 예루살렘, 무대 B는 제국인데 이 일은 지금 이 둘 중에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대 A입니까? B입니까? B. 예, 무대 B. 포로 귀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두 장소가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무대 B, 그리고 관련된 성경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회색으로 지나갑니다. 다음 2번 사건 보겠습니다. 이제 에스라 2장으로 넘어갈게요. 2장 1절. 자, 2장 1절에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포로들이 발생했죠.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 이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으로 돌아간 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면 곧 앞에 있는 두 사람만 기억하시면 돼요.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름이 쭉 나오고 3절부터는 그 각 자손들마다 이제 이름들이 그 인원수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적어봅니다. 이번 사건은
수룹바벨과 그 예수아를 중심으로 1차 포로들, 지금 이름이 지금 빠져 있네요 화면에. 수룹바벨, 예수아, 이 두 사람을 적으시고 스룹바벨, 예수아, 그 다음에 빈칸에 1차 포로들이 귀환. 지금 화면에는 사람 이름은 빠졌습니다. 사람 이름은 누구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스룹바벨, 예수아를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이제 이루어졌다. 장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B에서 A로 갔다예요. B에서 A로 갔다. B 화살표하고 A, 제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관련 성경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이제 에스라 3장으로 가봅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10장까지 쭉쭉 볼 거예요. 3장 2절 한번 보시면, 2절 펴셨죠? 보시면, 자, 누가 한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그 다음에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이제 3절 봅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뭐래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제 5절 볼게요. 5절.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뭘 지켜요? 절기의 번제와 쭉쭉. 그래서 결국 뭐냐면 무슨 내용이냐면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빈칸 한번 채워보겠는데요. 귀환 이후에 한 일. 첫 번째 칸에는 제사, 절기, 이 두 단어를 적으시면 돼요. 귀환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야, 이제 왔으니까 우리 재밌게 놀자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와 절기, 레위기의 내용을 따라서 제사와 절기를 다시 지킴으로 어떤 정체성을 확인했어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인했다. 지금 3번 하고 있습니다. 3번.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인했다. 자, 이거는 성도님들 맞추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제국이 아니고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니까 무대 A. 이렇게 3번 사건. 자, 지금 포로 귀환의 과정을 하나씩 보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여쭤보면 다 기억 못 하시더라도 지금은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자, 관련 성경 구절은 없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우리 3장 8절 볼게요. 3장 8절. 3장 8절을 보시면 제일 끝에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빈칸을 채워보면 그냥 간단하게 성전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제국의 통치자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하라, 건축을 하라라고 했던 그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이제 시작되었다.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역시 장소는 어디죠? 제국이 아니라 예루살렘인 무대 A. 관련 성경은 없습니다.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 우리 에스라 4장 가볼게요. 4장 1절. 자, 4장 1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예, 지금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라고 되는데 이 대적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2절의 중간에 보시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나타나서 했던 말인데 중간에 보니까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좋은 말 아닌가 싶지만 사실 선한 마음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도 또 사사시대가 일어날 때도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세상과 섞이면 항상 망하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정신 차리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다시 찾고 자, 우리 정신 차리고 성전 재건하자라고 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전의 동족들이 아니고 아수르의 통치 전략에 의해서 온
나라의 민족들이 섞여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도록 그 섞어놓은 지역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 막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섞이면 돼요, 안 돼요? 섞이면 안 돼요. 이 요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단호하죠. 3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는 말이 단호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 라고 딱 잘라서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끝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힘들든 말든 신경 쓰지 마라. 섞이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우리가 성전 재건을 이루겠다라고 하자 4절 본색이 드러나죠.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여 할 수 있는 방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 뒤에 5절부터 보면요, 뇌물도 쓰고 제국의 통치자가 바뀌는 동안 계속해서 방해하는데, 자 24절 보겠습니다. 4장 24절 어디까지 방해하느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한 것을 계산해 보니까 16년 동안 방해돼요.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긴 시간이죠.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방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빈칸 채우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되었다. 지금 우리 5번 하고 있어요. 5번 사건, 포로 귀환 시대에 이게 성전 재건 막 하는데 이런 방해도 있었구나. 외부적인 힘든 일이 16년 동안 있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서 사마리아인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 당연히 무대는 어디죠? A.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핍박당했고 관련 성경은 없습니다. 자, 6번으로 갑니다. 6번. 자, 참고구절 우리 5장 1절 볼까요? 5장으로 가서 1절 보시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이제 이름 요거 두 사람만 기억하십시오.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제일 끝에 1절 끝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2절 보겠습니다.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뭐 했다고요? 건축했다. 자, 지금 어떤 흐름이냐면 16년 동안 멈춰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서 선지자 2명?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예언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더니 다시 힘을 내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이 내용입니다. 자, 빈칸 채워봅니다.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해서 성전 재건을 격려함. 하나님께서 외부적인 문제에 낙심해 있던 16년 동안 고통받던 이들에게 하나님 때로는 이렇게 그 고통 속에 인내를 기다리실 때도 있는데 16년 동안 그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지자 2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통해 격려했고 이들이 이제 힘을 내기 시작했다. 이 내용입니다. 장소는 당연히 A. 그리고 관련 성경 목록이 이때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학개, 스가랴가 딱 보이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전 재건이 그때 사마리아인들 때문에 16년 동안 멈춰졌는데 그때 기록된 선지서가 뭐다? 학개, 스가랴구나.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정말 훌륭한 한남제일교회 성도님들,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 내용은 나중에 읽으셔도 학개하고 스가랴가 등장하면 격려하려고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보내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지서를 읽으실 때 그냥 의미 없이 막 선지서가 여기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포로 시대,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의 사마리아인들 때문에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방해됐던 그때 하나님이 2사람을 보내는데 학개랑 스가랴, 이때 성경이 그 내용이구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도님들께서 성경 읽을 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7번째 사건으로 갑니다. 6장으로 가볼게요. 6장 14절. 7번 사건 6장 14절. 자, 보시면 이제 또 선지자 이름이 나오죠. 보니까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아까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무엇을 따라요? 권면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격려했더니 그 권면을 따라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하나님이 그때부터 길을 여시는데 형통한지라. 그리고 제일 끝에 14절 끝에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라고 되죠. 그래서 빈칸을 채우면 이렇게 됩니다. 성전을 완공했다.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근데 장소는 이렇게 한번 적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완공 적으셨으면 장소는 이렇게. 자, A 밑에다가 괄호하고 옆에다 쓰지 마시고 장소가 두 개입니다. A하고 밑에다가 똑같이 괄호하고 B라고 적으세요. 자, 왜 이게 등장하냐 하면 지금 주된 사건은 A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지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예루살렘 이 정도 있죠. A, 무대 B, 제국이죠. 여기에서 막 성전 재건이 방해됐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격려하셔가지고 다시 힘을 내가지고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었죠. 근데 이 즈음에 여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여기처럼 엄청난 비중이 있는 어떤 역사에 흘러가는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건인데 하마터면 여기에 여전히 남아있는 포로들이 여전히 있어요. 다 온 게 아니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몰살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그래서 발생되는 목록이 어디입니까? 성경 목록이 에스더. 근데 연관성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A하고 괄호하고 밑에다가 작게 B에도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기록한 게 뭐다? 예, 성전 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 즈음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게 왜 따로 뗄 수 없냐면요. 만약 에스더 사건에 그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의 계략이 성공했으면 여기만 죽는 게 아니라 어디도 죽어요? 예,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도 다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역할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니 하나님이 징계매를 대긴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고치셔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통로로 삼으셨는데 악한 마귀는 몰살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마치 우연처럼 모르드게가 마침 그걸 보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마침 그 왕이 불면증에 걸려서 마침 그걸 꺼냈더니 그때 그런 일이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오늘 초반에 장황하게 제가 오늘 깨달았던 이번 주에 깨달았던 일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계속해서 움직여 가시면서 이들을 여기가 성전이 완공되고 있지만 하마터면 여기 다 죽을 뻔한 이 위험을 이쪽 제국에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일이 에스더 성경이구나. 그래서 성도님들이 에스더 보면 그냥 뚝 잘라가지고 에스더 짱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포로들을 지키시는데 어느 시점쯤이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는 뭐가 완공되었던 즈음? 성전이 완공되었던 그 시기에 같이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읽으면 훌륭한 구약을 잘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겠습니다. 자, 8번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에스라 7장 우리 13절 한번 볼게요. 에스라 7장 13절. 자, 지금 13절을 말하고 있는 바사의 통치자 이름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성도님들 중에 아마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아마 전혀 관심 없이 이 영화를 안 보셨겠지만 예전에 300이라는 영화였어요. 스파르타 막 해가지고 그때 당시 있었던 전쟁에 페르시아에 나는 관대하다. 그 어떤 왕이 등장하거든요. 그 왕이 성경의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실제로 당연히 존재했던 그 왕의 이름이 등장하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조서를 내리는데 보면 13절. 자, 우리나라에 있는 이 페르시아 입장입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포로들이 또 귀환할 그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회복의 약속을 이뤄가시는데요. 자, 빈칸을 채우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예루살렘 귀환 칙령 인증서를 주고 그 다음에 뭘 하사해요? 재정을 하사하며 좀 내용이 길죠. 마지막에 제2차
포로 귀환의 기회를 주었다.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적으시면 됩니다. 급하지 않게. 아닥사스다 왕, 그리고 귀환, 제정, 이렇게. 자, 한 가지 급히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혼선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300의 그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고 그 전에 에스더와 관련된 아하수에로 왕. 제가 잘못 전달했어요. 정보를 머릿속에서 어서 빨리 지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사건은 무대가 어디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B. 그렇죠. 당연히 제국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B입니다. 그리고 관련 성경은 없음이라고 하면 8번 사건이 기록 정리되겠고요. 다음 9번 사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자, 이제 8장 가보겠게요. 8장 15절 봅니다. 에스라 8장 15절. 에스라 8장 15절. 이제 에스라가 포로 귀환단을 모집하는데 그 자손별로 인원수를 기록해낸 내용이 8장에서 1절부터 쭉 보면 어떤 자손이 몇 명 이렇게 인원수를 계수해놨는데, 근데 그 중에 이런 사건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상식으로 보면 15절 보면 에스라의 그 고백이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적 누가 없어요? 네. 가서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레위 자손들인데 한 사람도 지금 포로 제국에 남아있는 레위 자손들 중에 한 사람도 지금 따라가겠다고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사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사람들을 보내서 막 강권하고 해서 이 레위 자손들을 다 다시 모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무사히 이동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모집하는 내용인데, 자, 빈칸 채웁니다. 에스라가 포로 귀환단을 바벨론 땅에서 모집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레위 자손들이 한 명도 안 나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모았던 일이 있었구나. 장소는 당연히 어딜까요? 예, 제국 있는 B. 그리고 관련 성경은 없습니다. 자, 이제 10번 사건으로 가봅니다. 8장 우리 31절 볼게요. 자, 31절을 보면 이제 이동하는데,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누구를 만났어요? 31절 끝에 보니까 대적 그리고 매복한 자. 그러나 이게 가는 길이 그냥 룰루랄라 소풍 가는 느낌이 아니라 위험천만한 길인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니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도와주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그러면 이들은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자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자, 빈칸을 채웁니다. 제2차 포로 귀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제2차 포로 귀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장소는 이렇게 됩니다. B에서 A로 화살표. 제국에서 예루살렘으로. 관련 성경은 없음. 자, 이제 마지막 11번 사건입니다. 자, 멀리 달려오셨는데 곡으로 돌아왔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성전도 재건되고 뭐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9장 가볼게요. 9장 가보시면, 자, 1절 보겠습니다. 9장 1절.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이 될 만,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그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며, 웬걸요 이거 영적 타락이 있어요. 자,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자, 시작. 그들의 딸을 대하여 아내와 아내로서 거룩한 자손인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도 으뜸이 있느니라.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섞이면 돼요, 안 돼요? 섞이면 항상 성경 역사에 망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2절 끝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인 방백들과 고관들이
오히려 이 죄에 더 으뜸이 돼가지고 막 이방 여인들과 섞이고 난리도 아니에요. 포로들이 돌아와서 이제 상황을 보니 이제 뭔가 확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해결해야 될 영적 타락이 여전히 민족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색 계열이어야 될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되고는, 자, 9장과 10장의 내용이 결국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우리 정신 차리자 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자,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보면 에스라가 포로 귀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성경도 가르치고, 이제 모세오경이죠. 성경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전의 예배 문화를 새롭게 확립하고, 그리고 금방 본 것처럼 삶의 개혁을 주도했다. 에스라가 포로 귀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성경도 가르치고 성전 예배 문화를 새롭게 확립하고 삶의 개혁을 주도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지금 있었어요. 주도했다. 그리고 자, 장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된 사건은 예루살렘, 그리고 또 이 느헤미야가 이제 이따가 적게 되시는데 제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니까 괄호하고 밑에다가 B 하고 화살표 A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이제 관련된 성경이 지금 여러분들 칸이 있는데 이렇게 띄어서 쓰시면 돼요. 이게 붙여서 줄 쓰지 마시고 관련된 성경 목록 역대상하,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이제 일단락이 좀 약간 부정적인 일단락이 되긴 하지만 말라기 이렇게 마무리되는 역대상하, 그 다음에 느헤미야, 말라기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쓰셨죠?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이제 결론을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목록 중에 에스라를 지도로 쫙 깔았더니 어떤 시대가 보였어요? 포로 귀환 시대가 그렇게 흘러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셔가지고 칙령을 내리게 하시고 보내시고 또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데 방해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격려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왔더니 영적 타락이 여전히 있어서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 쭉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할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화면 보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원래 망했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좋게 봐도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이 민족은 답이 없어라고 할 정도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70년 후에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그 약속을 막 하나님을 경외하며 받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70년 후에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그냥 회복이 아니라 그들에게 희망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장차 누가 태어나시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준비할 만한 그런 민족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도 재건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그동안 있었던 영적 타락들과 그동안 있었던 놓쳤던 예배 또 절기에 대한 훈련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일들을 이뤄가시는데 보니까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니죠. 외부적인 문제도 있었죠.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을 몇 년 동안 막았어요? 16년 동안 막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와보니 섞여 있는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단호하게 이걸 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엎드렸더니 하나님은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또한 영적 회복이 일어나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며 지금 우리가 포로 귀환 시대를 보고 있고 지금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볼 때 교회는 늘 그랬다고 그랬어요. 늘 교회는 늘 평안이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 터지고, 똑같죠. 내부적인 문제 터지고.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는 살아가며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내 외부의 여러 유혹이나 핍박들 또 내부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늘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문제 당연히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나의 내부적인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내가 뭔가 잘해보겠다고 해서 이길 상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습관이 강합니까?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변화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과거 포로 귀한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신약시대 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그렇게 지키셨던 것처럼 또 그 외에 이후에 이어졌던 교회의 역사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로 일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게 지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힘있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